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폈죠. 우리가 그동안 살핀 게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리고 의의 흉배, 구원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구원의 우리가 투구를 살피는 날입니다. 구원의 투구.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1부에 때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고 의의 흉배를 입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셨는데 오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배 선생님들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다 외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눈치를 막 봐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또 뭐 그래도 일부에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를 선생님들이라서 적는 분들이 노트를 보면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 2부도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김수영 권사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필 텐데요. 부제목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로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 투구는 군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머리에 쓰는 헬멧, 그죠? 철모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도 헬멧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풋볼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버펄로 빌 팬입니다. 원년부터 오자마자 버펄로 빌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플레이오프 한번 나가지 못하는데 저는 한번 제 편이면 그 영원한 제 편입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못하니까 옮겨볼까. 그래도 지조를 지켜야지. 그리고 버펄로 빌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 버펄로 빌 그 풋볼 할 때면은 풋볼 선수들이 헬멧을 씁니다. 얼마나 격렬합니까, 그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풋볼 경기를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썬데이 경기가 있어서 못 가는데, 그 보면요,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들으면요, 그 헬멧이 부딪히는 팍팍 소리가 날 정도로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 거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모자를 씁니다. 저도 그 하이스쿨 졸업반 때 될 때 제가 오토바이를 하나 탔어요. 타는데 모자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젊은 나이. 그래서 모자를 안 쓰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랍니다. 꼭 모자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모자를 씁니다. 야구 선수 중에 타자는 헬멧을 쓰고 들어옵니다. 왜? 그 투수가 던지는 그 센 공에 맞으면, 머리를 맞으면 아주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머리만은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헬멧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몸의 다른 부분들은 좀 상처를 받거나 뼈가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머리는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치면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머리는, 그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머리가 아프면, 그죠? 편두통이 와도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머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데 그 헬멧의 별명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들어도 그런 어려움들은 또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학생들은 졸업을 했는데 잡을 못 잡고 미래의 어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막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그 엄청난 그저 고난을 받고 그 아주 매를 맞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정도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어쩌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저도 목회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그 큰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머리에 조그마한 데미지를 탁 입으면 그냥 믿음의 길을 한순간에 떠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저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순간에 믿음을 떠나는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그 머리에 공격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머리에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면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은 힘으로도, 적은 힘을 쓰고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계속해서 아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 공격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면은 생각에 대한 공격입니다. 마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참,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녀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막 삶을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그 많은 하나님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들로 그냥 한 주간을 아주 그냥 브레인워시를 당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와가지고 한 시간에, 여러분 그럼 학생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한 주간 세상에서 막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다인 것처럼 하고 살다가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판단은, 정확한 판단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판단과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머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투구의 별명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자, 이렇게는 인사할 수 있겠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다. 여러분, 평화의 투구도 아니고요, 사랑의 투구도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할 투구가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의 생각들을 집요하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네 분도 고백했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일부 예배도 어느 형제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제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내가 어떨 때 한 주 동안 막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고백이죠. 실질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다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해야 되는데 왜 그 구원의 확신이 자꾸 구원이 흔들리냐는 겁니까? 제가 늘 몇 번 강조하는 분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심리학자로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폴 트루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따라합시다. 중간지대의 불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상태가 바라면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신 분들이 이제 라체스터에도 서커스가 왔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좀 가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디스카운트 하나 티켓을 가져왔는데 어디다 놔뒀는지 애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준다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보면요, 그 서커스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공중에 그네 타는 거잖아요. 공중근을 타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자 여러분 그려보세요. 공중에 그네를 타고서 막 이렇게 합니다. 저쪽도 받는 사람도 막 잡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쪽 사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여러분, 물어보면 늘 불안하대요. 이제
가는데 뭐예요? 저쪽 사람이 잡아주는데 팍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느 상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그네에 태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이 중간지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간지대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저쪽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참 잘 설명한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과거형으로도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으라,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룰 구원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중간지대에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그죠? 표현은 다르지만 믿음과 믿음의 방패, 그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뭐예요? 구원의, 근데 그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하나 별명이 더 붙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절망까지 갑니까? 그것은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 소망의 구원, 그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now, 지금 현재가 끝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이에요. 그 빛이 뭐냐면 구원, 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빛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이런 정의를 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마약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종교를 아편이고 마약이라고 했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아편을 먹으면 약해져서 이제 아편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천국, 지옥만 생각하고 없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점점점 마약 먹는 사람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요, 성실함과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지금이 다한 것처럼, 지금 올해가 다한 것처럼, 이게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 어때요? 절망하고 소망하고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요, 군대 가면요, 신참과 고참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제 제대에 말년을 둔 고참은요, 먹을 때 보면 압니다. 신참은요, 서바이벌 모드로 먹습니다. 왜? 이걸 먹어야 내가 오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참은요, 먹는 거예요, 신참들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좋은 고참들은 이렇게 나눠줍니다. 먹는 걸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먹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제대하면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와 내가 처한 현실,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아주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하는 사탄은요, 지금이 전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럴 때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고작 이 모양이냐?
아니 예수 믿었으면 좀 잘 돼야 되잖아. 예수 믿었으면 뭔가 지금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 근데 왜 이게 뭐야? 남들이 어려울 때 나도 똑같이 어렵다면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성도도 그런 생각을 갖죠. 어떻게 하다가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친구가 건면해가지고 그 친구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도 조르니까 절친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뭐 말씀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고 사람들이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더니요, 이제 열심히 나갔더니 교회 나간다는 소식을 알고요, 어머니가 전화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 죽거든 교회 가라. 왜? 어머니는 불교 절에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거든 교회 가라.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협조적이던 아내가요,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긋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는 언제 시간을 보내냐고. 맨날 주일날 교회 나가면. 응? 그러니까요, 교회 나가니까요 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근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면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헌신과 신앙생활이 이제 그것에 대한 예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뭐냐면 벌써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어던지고 사는 거예요. 벗어던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누구냐면 오에 겐자부로라는 분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라는 분이에요. 참 얼굴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소감을 인터뷰에 이렇게 소감을 이런 인터뷰 전부를 소개하시면 이런 내용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기 전에도 일본에서 문학의 거장으로 대우를 받았고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부러울 게 없는, 문학인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가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부인과 부부가 너무나 괴로워하며 견디기 어려운 오랜 세월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 아이는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였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내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힘은 바로 내 아이 히카리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아이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저 영원한 본향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감추어진 놀라운 빛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생하고 놀라운 그 고생하고 난 후에 정말 모세 따라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출애굽한 백성이 맞이한 것이 뭐냐면 사막입니다. 구원받아서 나오면 낙원이어야 하는데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곳이 뭐냐면 낙원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사막을 만났어요.
요즘 말로 이러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오늘 네 번 예수 믿었는데 있어서 침례를 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 받았으면 더 좋아져야지 고작 이거냐? 이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에게는 남은 구원, 남은 안식이 있다.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C.S. 루이스의 말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것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둘 다 이룰 것이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고 저 영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 영원한 본향 가운데 가기 위해 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이 땅의 것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둘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되는 건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을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땅의 것도 필요를 따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고백이 하늘을 사모하는 구원의 투구를 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